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살았는지,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격려하며 또 덕을 세우며 살았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드리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때에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아름답게 더욱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실천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언제나 중심이 되었는지를 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생각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심장이 뛰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고민 때문에 심장이 뛰었는지, 때로는 남을 증오하며 남들에게 말하는 모든 모습들 때문에 심장이 뛰었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장이 뛰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들만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님 역사해 주시되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의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성전의 터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날마다 더 견성해 갈 길을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영혼들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와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열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돌베개를 베는 그런 아픔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12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 12절로부터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2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로부터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0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출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롯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롯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생각하게 되고 생각이 있기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지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창세기 22장 1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에서 져서 허우적거리고 멸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시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지점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승리토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호흡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테스트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에 시험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이 모든 시험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의 출제 방향은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자 함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흔히 쉽게 넘어가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에 서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반드시 패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스하지 못하는 시험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시험에 페일을 당하면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시험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모든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주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넘어가시는, 패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시험은 여러 가지 많은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답이 늘 한 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답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믿음이 거룩함이고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 믿음이 거룩한 신부로 이어지는 정결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앞으로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넘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믿음으로 서기를, 그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을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과 육으로는 아들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육신의 시험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 특별한 것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에 눈으로, 영으로, 육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로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인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씀과 상황에 생각을 해봐도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면에서 부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답을 구할 수 없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반드시 있음을 보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지 않고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을 떠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애쓰고 힘들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도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좀 다른 점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일이 있었어요.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한 민족과 한 나라가 태동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원했던가요? 저는 이 질문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원했나요?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먼저 기도했나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지나온 세월을 신앙생활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모든 것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 끝까지 하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많았을까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핑계를 대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때 아브라함의 온전한 역사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나와요.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드리는 주님 앞의 눈물,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기가 현실 속에서 받은 복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에 대한,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번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을 보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깨닫는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앞에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헌신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쓸 때에 내 자신의 복을 위해 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을 거야.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닫는 믿음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산에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너를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 자가 누구냐면 너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준비된 은혜들을 나누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초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바로 이것이에요. 와, 그렇구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죽는 그 놀라운 사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죽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딱 한 가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시험 앞에서 예배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시험이 생기면 하나님을 뒤로 해요. 예배당을 뒤로 해요. 떠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도 다 마찬가지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이들, 전도를 위해 떠나는 모든 제자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은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시험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외치고 선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예배였어요.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읽을 시편 42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나를 예배케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딱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히브리어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제야 예배하는 줄을 아노라. 예배는 내가 뭔가를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기에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혹이나 취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의 자리 앞에서 늘 우리는 그 시험의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며 살았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그 시험이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서 좌절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의 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보여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시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너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새벽에 성전에 나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늘 식지 않는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제단 몸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선교회, 드보라 선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내일 선교회로 야외에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